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쉴만한 물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OX 퀴즈를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이 참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식사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신 후에 첫 번째 게임이 제가 알기로는 OX 퀴즈 맞습니까? 예, OX 퀴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워밍업 한다는 생각 가지시고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은 151편으로 되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우리 애들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There are 151 poems in Book of Psalms. Is it right or no? If it is right, just like this. O라고 해주시고 틀리면 X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시편은 151편으로 되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오로 가다가 갑자기 X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어디 봅시다. 좀 들어보세요. 예. O는 없습니까? 예. 내리십시오. 예. 정답입니다. 예. 151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예. 아마 상품, 보십시오. 여기 상품. 예.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어쨌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들이 될 것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이 150편이면 아주 많은 양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50편의 시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이 혹시 몇 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73편. 73편의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배 시간이니까 잘 들으셔야 되지만 혹시 모릅니다. 좀 이따 우리 OX 퀴즈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 73개 시편을 갖고 있다.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죠? 73개의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편이 몇 편이다? 23편. 우리가 함께 읽은 23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노래로 이 가사를 가지고 수많은 노래로 이렇게 작곡이 되기도 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도인가요? 그때는 시편 23편으로 되어 있는 찬양들만 모아가지고 앨범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부임해서 왔을 때 대표 기도하시는데 우리 집사님들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시는데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내용도 바로 오늘 시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23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설교는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또 23편을 듣는 여러분은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입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극장에 가면 그냥 2D 영화는 잘 안 보더라고요. 중고등부 애들하고 같이 가보면 꼭 3D 아시죠? 이게 꼭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는 영화를 많이 보는데 사실 오늘 설교는 3D 설교도 아니고 4D 설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입체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죠? 환경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윗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이끄는 사람이죠. 그죠? 자신은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양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양을 길러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죠? 아마 양은 뭐 호주를 다녀오시든지 그런 데 가면 양은 직접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동물원 같은 데 가도 양은 볼 수 있지만 이 양을 기르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양은 좀 특별한 그런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르기도 좀 번거롭고 또 이게 되게 까탈스러워 가지고 손이 정말 많이 가는 게 양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양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양 하면? 예? 예? 양의 젖, 또 목장, 또 털. 예,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생각나죠, 그죠? 목장, 양젖, 양털,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은 참 우리에게 참 유익을 주는,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아주 착한 그 동물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은 참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이 존재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보호 본능이 있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 기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방어할 수 있는 공격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코끼리 같은 경우는 코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뭐 독수리도 이 발톱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근데 양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뿔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뿔이요, 전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뿔의 방향이 아래로 쳐져 있고 내려 있고 이 안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 뿔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으로서는 전혀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이 색깔이 하얀색이든지 검은색이지 않습니까? 그죠? 잘 뛴다는 거예요. 예, 맹수에게도 잘 발각될 수밖에 없는 쉽게 드러나는 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숨길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바로 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드러나 있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없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양은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요. 예, 시력이. 대신에 청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시력이 어느 정도 안 좋냐면, 우리가 시력이 안 좋으면 보통 뭐 0.5, 0.2, 뭐 마이너스 0.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양은 시력이 마이너스 10이래요.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1m, 멀면 2m 이상을 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동물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잃어버리면 낭떠러지로 가다가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은 정말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으로도 스스로를 이렇게 잘 제어하거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시력을 갖고 있는 우리 존재들을 돌아볼 때 우리들이 정말 이 양과 같이 너무나 영적으로는 나쁜 시력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 있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그죠? 보이는 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때로는 목숨을 거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내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만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 양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양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잘못한 거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별이 무슨 별인지 아시죠? 다윗의 별 아닙니까? 다윗의 별.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그들의 열망이 그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순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을 때 그는 어리석음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 번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노회가 있어가지고 노회 끝나고 에드몬턴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하고 잠시 이곳에 잠깐 방문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10년 동안 이 로키 이 부근을 일대를 돌면서 10년 동안 캠핑을 즐겨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0년 동안 이 경험해본 그 캠핑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곳이 이곳이라는 그런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이 옆에 있는 계열이 흐르고 또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푸른 초장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라는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런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시를 때에 따라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주님을 모셔들므로 우리가 이 고백, 다윗이 했던 고백,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얼마나 일기가 좋습니까? 그죠? 너무 날씨도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기 가운데 너무 좋은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여러 가지 친교 프로그램을 할 텐데 그저 즐기고 기쁘고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깊이 마음속 깊이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이 기쁨들을 더 크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나나이모 한인 장로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인도하시는 놀라운 손길 가운데 두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당신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정말 양과 같아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고 죄악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어떤 것 하나도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더욱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간절한 고백이 매 순간순간 특별히 허락하신 이 귀한 이 예배 시간과 또 허락하신 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더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과 더불어서